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이 세상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모든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상식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주님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멘의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요? 아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멘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진실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또 강한 결심을 나타내고 강한 소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아멘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백성들이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실로라고 하는 구절이 25번이나 나옵니다. 진실로. 근데 사실은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진실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문을 보게 되면 아멘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시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증거가 진실하시다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용도로 이렇게 성경에 쓰여졌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 세 가지 아멘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동의를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러한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나와야죠. 이제 그것은 바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강하게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배너를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강한 동의. 그 밖에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바로 강한 동의,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의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네.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강해져야 합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면 또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을 보더라도 아멘이 죽어있는 성도가 있고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아멘이 죽어있는 성도는 그 신앙이 죽어있어요.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 신앙이 살아있어요. 근데 아멘이 죽어있는 교회는 신앙이 죽어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비교적이라고 한 것은 100점은 아니에요. 한 75점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정말로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 보고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뺏어가기 전에 빨리 아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가 그 씨를 뺏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뺏어가기 전에 빨리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마음속으로 동의하면 됐지, 뭐 꼭 입으로 그것을 소리내어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입술에 대한 말씀, 말에 대한 말씀, 혀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가 말한 그 말로 네가 얽혔느니라 그랬어요. 온몸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온몸을 제어하고 너를 얽히게 만들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멘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해서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아멘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아멘을 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뭐 송아지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멘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그 아멘을 안 했어요. 한동안 안 했어요. 근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결심을 하고 아멘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아멘을 하니까 마음이 탁 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멘을 하면 마음문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면 천국문이 열려진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그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하면 마음문이 열려지고 마음문이 열려지면 천국문이 열려진다. 시작. 네, 꼭 기억하세요. 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은 아멘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이 붙었어요. 아멘을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냥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그렇게 아멘을 하는지 옆에서 졸고 있던 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할머니에게, 어머님 좀 작게 하시면 안 돼, 채통도 있지, 그래 좀 작게 좀 하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도 그렇게 하려고 예배 시작할 때 오늘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온다.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참 천국문이 열려졌을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문이 열려져요. 제가 보면은 아멘을, 제가 목회하면서만 아멘을 잘하는 분들 분명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황수관 박사님이 계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신바람 건강법 뭐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멘 하면 우리의 몸 안에서 특효약이 나온대요. 특효약이 나온대요. 그거를 이분은 무슨 약이라고 했냐면 아멘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멘약이 나온대요. 아멘약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약을 먹게 되면 우리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화학약품을 먹으면 그걸 좀 많이 먹으면 독이 된대요. 그래서 화학약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대요. 그 의사들은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잘 안 먹어요. 독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을 먹지만은 그게 다 독이랍니다. 그런데 아멘약은 독이 안 된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수십 번씩 아멘약을 먹어도 그 독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정말 특효약이랍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도 못 받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데 이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리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치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강한 동의를 표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치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읽었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나 아멘, 아멘. 나에게도 그러한 치료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강한 동의를 나타내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3개월이 되더라도 안 죽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 암덩어리가 깜짝같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 미국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가보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요. 연에 이렇게 가보면 미국 목사님들 수백 명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가면은 아멘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자기들은 아멘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아멘을 안 가르치는가 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분명히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강한 동의를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신명기 27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이 아멘할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결심,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바울 사도께서 원래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또 고린도 교회로 갔다가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 교회로 갔다가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킵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에베소에서 바로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고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조금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사도냐 하는 뭐 이런 말까지 그냥 비방하는 그런 말을 많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거 별거 아닌데 그 계획을 조금 변경시킨 건 뭐 우리가 큰 문제입니까?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물고 이걸 잡고서 좀 이상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는 말을 많이 퍼뜨렸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 계획할 때에 내가 경솔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계획을 변경시킬 때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평생 아멘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은 순종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순종의 삶을, 아멘의 삶을 사셨느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세상에 내려가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추시는 일인데,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성육신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33년 동안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늘 순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앞에 있지만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아멘의 신앙, 순종의 삶을 그렇게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우리 20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더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더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는, 여기서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느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개를 통해서 예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개를 통해서 예가 되었느니라. 예를 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예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집사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느니라. 바로 이 집사님의 순종하심으로.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김 권사님을 통해서 예가 되었느니라. 바로 그 김 권사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의 예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의 성취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그 후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바로 입술로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보다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옵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아멘의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은 평생 아멘의 신앙 속에서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갈과 이 소생을 내가 쫓아라 그랬을 때에 인정상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참으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되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사실 지금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도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아멘
하지만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것은 아멘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몇 구절씩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일을 이제 하였는데 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제 이르게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가르치면 원주민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빼자. 이 말씀은 가르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들을 근데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원주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거 나한테 달라고 저것도 나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생활 도구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전부 가져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간 걸 다 도로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서 선교사님 이제야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손해가 되는가 그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바로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지막 순서에 축도라는 게 있죠. 축복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강한 소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온다면, 아멘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아멘의 신앙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물론이고 모세와 요셉과 다니엘, 엘리야 또 신약에 와서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이 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멘은 첫 번째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강한 동의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내 대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 또 우리 아스트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